사사기 8장은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 진영을 회파하고 또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아주 대승을 거둔 직후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기드온을 찾아와서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고 하면서 그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작 부르지 그랬냐고, 그랬다면 너 혼자 이토록 힘들게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너를 도왔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 미디안을 치고 또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는 전가를 보냈고, 기드온의 전가를 받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온이 말한 대로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잔당들을 쳐서 쫓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아 죽여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과는 달리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도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것이죠. 단 부르긴 불렀으되 기드온이 300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진영을 급습하고 초기에 완전히 승기를 잡았던 바로 그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로 하여금 승리의 주역이 아니라 다 이긴 전투에서 시시하게 뒤치다거리만 하게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는 그걸 따지고 들려고 기드온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12장에서 이러한 똑같은 일이 또다시 한번 다시 일어납니다. 사사 입다가 대적 암몬으로부터 대승을 거둔 직후에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따지거든은 지난날 기드온에게 했던 그 똑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은 입다는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과는 달리 기드온처럼 입다도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입다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서는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면서 입다를 겁박해 왔던 것입니다. 대체 에브라임 사람들은 번번이 왜 그랬을까요? 대적들로부터 승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왜 그들은 매번 화가 잔뜩 나서는 그토록 시비를 걸었냐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하면서 땅을 더 내놓으라고 따졌던 것처럼 그들은 뼛속 깊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는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지 못하는 일,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지 못하는 일, 또 평생 잡류와 어울려 살았던 사생활을 사사로 모시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장자의 지파로서의 자존심이나 체면 그리고 남들로부터 받는 대접이었던 것입니다. 정작 대접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심으로 높아지셔야 할 분은 장자가 아닌 에브라임을 장자되게 하시고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번번이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에 힘쓰고 철저한 11조를 드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당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며 그토록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일에 힘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채워지는 자기들의 체면, 자존심이었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지도자로 또 선생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도둑질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인 줄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번번이 체면과 또 자존심과 대접을 운운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 입다의 손에 무려 4만 명이 넘도록 도륙을 당했던 일은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자기를 높이는 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태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떠나서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고자 했던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이 아직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지옥의 운명을 가져다 주었던 그 무서운 교만이라는 망령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를 높이면 높이려 할수록 교만한 자를 그냥 보고 계시지만 않으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진노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패망의 선봉이요 또 넘어짐의 앞잡이인 바로 그 무서운 늪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자기를 높이는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때문만이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까?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장자가 아닌 야곱을 장자 되게 하시고 장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의 두 아들 중 첫째 므낫세가 아닌 동생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장자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 땅에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더럽고 미천한 피조물들의 손에 죽게 하셔야만 했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주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위상으로 또 체면으로 따지면 우리 주님보다 더 대우받으시고 주님보다 더 대접받으실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미천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셨고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시다가 끝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죽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 베데스다 연못에 눈만 껌뻑이고 있던 중풍병자처럼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란 오직 죄밖에는 없는 그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던 저와 여러분을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장자로 만들어 놓을 다른 길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여시기 위해서 만유의 주요 창조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과 대접을 전부 내려놓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체 무슨 체면과 자존심을 운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설령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열심이 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행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우리가 알을 말씀이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로 보존하시는 우리의 참된 선생이요 왕이요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광포한 폭군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헌신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그 좋으시고 선하시고 미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겸비한 자세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하신 사랑, 은혜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